주님이 이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긴 자의 반열을 들기를 원합니다. 너의 하늘에 불타고 있다면 아멘 아멘. 주님 반응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마지막 때라서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릴 좀 있습니다. 또 청년 고독수다가 너무 많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주님, 겸손한 자가 아름다운 입술의 생명의 말을 내뱉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미구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이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주님 입술에 생명의 말 사망의 말을 온전히 잘라주고 주님의 생명의 말 하기를 원합니다. 심령부터 깊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주님 입술에 아버지여 입술의 전제를 다 씻습니다. 아버지 입술에서 생명의 말 사랑의 말 기쁨의 말로 주님의 생명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인격의 향기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미워사주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이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려움으로 악한 원수에게 두려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너의 모든 일곱 일족을 내가 눈동자같이 지키노라. 기도하라. 말씀과 기도로 내가 너를 온전히 이끌리라. 눈을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그 모든 두려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그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가운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너를 해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니라. 세상 모든 그 악한 일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귀의 그 속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직 너와
그래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이미 해결하였노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 세상에서도 너는 온전히 지금 영생의 생명을 살고 있노라. 지명하여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너는 자빠지고 넘어지나 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노라. 내가 물가운 때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함께할 것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니라 것이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었으며 부활하지 않았느냐.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노라.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살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당대하라. 두려움에 이겨라. 그것은 거짓말이며 속임이니라.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저께 우리 나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Don't waste your time, your life.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는 그것만 남는 것이고, 영의 만족, 내 영예를 위해서 산 것만 남는 것이, 그 외에는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쓰레기다. 인생이 끝났을 때 사랑으로 주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이 남는다고 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아닌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그 모래 같은 모래집을 짓지 말라. 말씀과 성령의 그 반석의 집을 지어라.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내 몸 주께 드리리. 이 몸 주께 드리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잠시 잠깐 썩 없어지는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지 말라. 이 잠시 지나가는 것이니라. 잠시 나그네 길 필그림의 인생임을 잊지 말라. 너의 본향 천국이 집으로 돌아올 집을 생각해야지 그 여행길에서 집 짓고 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도록 나는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인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랑 위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사랑 위하여 내가 모두 드리리. 당신께서 주신 것이니 아버지 주님께 모두 드린 것만이 남는 것이, 그 외에는 모든 쓰레기 처리됩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모든 것은 썩 없어지면 쓰레기 처리된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아멘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모든 것을
것을 내리고 나의 모든 것을 내리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와 그 구혈을 온전히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지치고 무거운 몸 들고 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우리의 죄를 지고 죄를 위해 주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아버지 이제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신데 이 순간도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행해준 것이다. 현재성으로 누리라. 세상 죄 지고 가니 어린 양을 바라보라. 고난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습니다. 주가 대신 지 너의 모든 그 죄와 허물을 위하여 내가 값을 치렀노라. 마침으로 빌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신 주님을 보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뿌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지치고 무거운 몸 들고 가신 주님을 보라. 우리의 죄를 못 박히신 주님을 보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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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모든 그 무거운 짐 문제 모든 우리의 그 아버지 타고난 것들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목짓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뜻대로 살아가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대신 지셨네. 주님의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창조주께서 언제나 갚으리까. 감자처럼 사랑은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네.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그것도 고백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아버지 우리의 죄 모든 죄를 아버지 주님의 보혈에 씻습니다. 자범죄, 악한 죄, 아직도 그 옛사람의 내가 몸에 육체에 붙어있는 육신의 모든 그 옛사람의
것들, 더러운 추억 같는 것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것들 주님이 보혈로 씻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웁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나 갚으리까. 주약의 쓴물을 먹고 마셨던 그 모든 세월을 씻습니다. 쉬지 않고 내 입술에는 아버지 악한 죄만 지었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 입술을 씻습니다. 생각을 씻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부회를 부리며 온갖 육을 내리고 모든 의지를 내리고 영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영광에 주님과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집중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지으신 자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되시며요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뜻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십니다. 환상으로 음성으로도 깊이 만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지 위로가 되고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지체들과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갑자기 필요한 항상 기뻐하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금 죽어도 천국이면 영원한 천국이 너의 것이며 하늘아버지가 너의 영혼에 함께하지 않느냐. 세상의 것이 무슨 소용이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믿음을 굳세게 하라. 어찌 우리 믿음이 적으냐. 항상 주님 믿음을 없으면 책망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살전 5장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항상 기뻐하리라. 그 두 가지가 전제가 될 때는 항상 기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이다. 기쁨이시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번에 잠깐 우리 그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완전히 불쏘시개로 가로등으로 사용됐고 그 아스팔트 그런 걸 입혀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항상 그렇게 했지만 항상 기뻐했답니다.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기뻐했고 어쩌면 이렇게 기뻐하느냐 그러면서 2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화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주님께 영광.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 알바하느라고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항상 조금씩 딜레이가 돼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자, 민수기는 실제적인 역사고 우리 삶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은혜 받을 때는 진짜 은혜롭습니다. 편합니다. 쉽습니다. 그렇지만 삶으로 그걸 살아낼 때는 입에는 다나 꿀송이같이 말씀이 답니다. 그렇지만 배에서는 씁니다. 그것이 소화돼서 나의 그 삶의 실체가 될 때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말씀이 먹을 때는 다나 이것이 배에서는 쓰니라. 민수기가 그겁니다. 쓴 그것들. 그것이 광야의 삶이 우리의 삶인데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지금 저는 주님의 음성 성경을 통해서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자세한 하나하나에 듣습니다. 오늘 17장과 18장 이제 성경을 조금 펴냅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토라 모세오경에 하나 모세가 쓰신 거죠. 근데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다. 쓰기만 쓰고 창조 이전까지는 이런 모세 못 봤죠. 오늘 17장 18장인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냐. 고라 반역 사건이 그 고라 반역 사건 이전에는 또 무슨 일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또 많은 사람이 또 죽었죠. 또 고라 반역 사건을 통해서 지금 왜 너만 우리도 레위 제사장이고 우리도 돈 많고 우리 집안도 빵빵해 나도 너보다 더 금수저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했죠. 또 그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어? 그 전에 또 백성들이 또 계속 반역했죠.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근데 또 가장 측근 가족들이 또 너만 또 왜 제사장이 너만 왜 대장이냐 나도 대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미리암과 또 아론이 반역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물리쳐줬지만 또 뭐예요? 백성의 그 250명의 대장들하고 지난 고라와 다단과 아비라 금수저들 정치적 종교적 금수저들이 그 자녀들이 막 3대 4대 강한 그 집안의 금수저들이 우리는 저보다 나은데 모세나 아론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데 우리 집안이라든지 우리 이런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학벌적인 뭐 가문적으로 우리가 더 정통인데 우리는 더 못하지 않은데 왜 너만 그렇게 되니? 마귀의 특징은 뭘까요? 마귀의 특징은 반역입니다. 교만과 반역. 우리가 항상 저도 그걸 항상 봐요. 교만과 반역. 그것이 뭐예요? 거짓에 속는 거죠.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사실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의 99.9%는 착각이다. 그 마귀는 오늘 아침에 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것이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의 그 뱀의 독처럼 두려움에 이렇게 중독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뱀에게 잡아먹히는 거죠. 마귀에게. 그러면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모든 일에 그 두려움이 이제 걱정 근심을 통해서 이제 두려움으로 영으로 오면은 그 사람이 그 이상 나가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삶에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뭐랄까 이렇게 마비가 돼 이렇게 독사에 뱀독을 딱 맞으면 이게 아무리 큰 짐승도 이렇게 독에 이렇게 의해서 죽어가잖아요. 그게 두려움이 그런 겁니다. 한 발도 못 나갑니다. 영적 죽음이 서서히 조여오는 거예요. 마귀가 막 독침을 놓고 아니 몸으로 막 그 사람을 칭칭 감아서 이제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건데 그거의 두려움에 중독이 되면은 덫에 걸려들면 칭칭 감아요. 그죠? 영적으로 보면 마귀 그 뱀이 이렇게 큰 구렁이가 이렇게 막 큰 것도 뺑뺑 감아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죽잖아요. 그 짐승은 그런 것처럼 두려움은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거에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움에 의해서 모든 사건이나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자꾸 너 돈 없지, 돈 없지, 도둑질해. 너 부자 돼야 되잖아. 막 계속 어떤 두려움으로, 돈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으로 강도 뭐 이런 거 돈 훔치고, 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배반할 거야. 그래서 자기가 먼저 죽이는 거예요. 살인 사건. 그 다 이렇게 보면은 생각이 잘못돼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번에서도 무슨 그 살인 그 상강의 그 아이도 제가 보기에는 그 뭐지 저거에서 온 나라가 지금 막 그걸로 계속 가짜 뉴스가 많은데 카이스트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잖아요. 카이스트 우리나라 전제들이 그 이학 이공계 전제들이 다 박사죠. 그 이제 하는 거기는 옛날에도 자살률이 엄청 많았어요. 천재들이 다 모이니까 나는 항상 뭐예요? 학교 몇 개에서 전교 1등이 아니라 학교 몇 군 합쳤어도 1등인 애들이거든요. 걔네들이 한 번도 남보다 못한 적이 없는데 조금 1점 떨어지면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자살률이 엄청 많은데 이번에 그 학생도 가이스트에서 그 한양대 의대로 뭐랄까 전입 이게 한 거죠. 그러면 이때 좀 기초가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예과로 바로 갔어. 예과라든지 의학만 공부한 애들보다 그래도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일단 스트레스는 많았을 거로 예,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걸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때 스트레스를 많았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민수기 17장, 18장 오늘 합니다. 그 전에 그래서 고라 자손들하고 직접 다 결국 고라의 이 땅들하고 250명 그 사람들 다 죽었죠. 지진이 나서 바로 그냥 산채로 하나님 땅이 삼켰죠. 당을 짓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그런 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왜 모세를 또 원망했어요. 모세 너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 결국 하나님의 항상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전공입니다. 사람의 전공은 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우리도 언제 그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자기들도 더하면 더리지 못하지 않잖아요. 우리 대장들이 죽었으니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계속 그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뭐랄까 불안에 떨었어요. 옆에 사람이 하나님이 죽이는 걸 산채로 죽이는 걸 다 봤잖아요. 온 가족을. 근데 고라 자손들은 살아났다는 거 여러분 나중에 반전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나중에 훌륭한 일을 참 많이 하죠. 자 17절에 그래서 항상 고라 사건 이후에도 백성은 여전히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또 불안과 불평이 남아 있었는데 그 각 모세에게 이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대표하는 지팡이를 취해서 12지파의 족장들이 자기 이름을 거기 족장들 그 대표자들 제일 권위자들의 이름을 적으라고 해서 레위 지파는 그 지팡이에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이 저거죠. 그래서 아론이라고 적고 그 12지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는 증거기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싹이 났죠. 살구 열매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 썸머리를 간단하게 하면은 17절, 다 읽기에는 시간이 없어. 17장과 18장 좀 제가 중요한 거 감동받는 것만 이제 추려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레위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그 조상의 가문 지팡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다 썼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성막이죠.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은 증거계 알죠? 언약궤는 여기 사각 상자마다 생겼습니다. 그 앞에 놓으라. 하나님의 법궤죠. 하나님의 인재의 장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함에 그렇게 했습니다. 각 지파대로 그 지팡이가 모두 12개였는데 그 중에 또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죠.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이튿날 8절에 17장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렇게 하라 증거기 앞에 12지팡이를 놔뒀는데 지팡이는 이미 죽은 거죠. 잘랐으니까.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너희의 제사장 집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비 돋고 순이 나고 꽃까지 피어 그냥 싹이 조금 요즘 어저께 보니까 어떤 지팡이에서 싹이 났던 어떤 그게 나오더라고요. 페인트 칠까지 했는데 뭐지 3년인가 몇 년 오래됐는데도 거기서 진짜 싹이 날 수도 있는데 근데 꽃까지 피는 건 힘들거든요. 하루아침에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까지 열었습니다. 8절에 아론이 잠깐 싹이 실수로 나무가 싹이 날 수는 있대요. 근데 거기서 나무가 죽었다고 안 해도 그 생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싹이 나는 수가 있는데 열매가 근데 꽃이 피고 열매가 하룻밤에는 열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살구 열매 여기서 중요한 게 살구 열매. 저도 살구의 나무가 2개 있는 집에서 지난번에 5년간 살았는데 살구 진짜 살구꽃도 이쁩니다. 그다음에 살구 열매가 얼마나 맛있어요. 살구가 모세가 지팡이를 각각 자기의 지팡이 자기 불러가지고 19절에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이름이 쓰여 있으니까 자기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아론의 10절 17장 10절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라. 반역한 이 자의 표징이 되게 하라. 그들이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계속 원망하면 죽잖아요. 그 표징이 우리가 매일 언약궤 앞에 그 아론의 지팡이 그런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거기도 하지만 그 언약궤의 그 10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만나 항아리 그걸 3개를 항상 그 상징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다 하나님께 반역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저는 오늘 그것을 반역과 우리의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의 은혜. 그런 돌 10계명 돌판 그것도 그렇게 금송아지 그 돌판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또 우상 섬기니까 화가 나가지고 다시 집어 던졌잖아요. 모세가 그 백성에겐 그 다음에 그 상징이지. 두 번째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고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표징이고 또 만나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에 다 불평불만했죠. 그 3가지 다 인간의 반역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조건 없는 사랑할 만하지 않잖아요. 진짜 조건으로 봐서 계속 반역을 하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다 잊어버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감사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한주 원망을 돌에 새깁니다. 그 말씀이 있죠. 잠언에 감사는 떠내려. 근데 감사를 떠내지 않고 감사를 잡을 때 천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카톡 그 프사에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에 감사하라. 그럴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때 그게 아무나 억지로라도 하다가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좀 안 돼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면 진짜 하나님이 왜 이 고통을 주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채찍을 드는 것이 아니면 어떤 그런 사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연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다. 버린 자들에겐 징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합니다. 광야 가정에 그 가나안 땅의 소명의 땅에 천국에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르심에 아니면 천국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광야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홍해와 요단까지 꼭 필요하다. 그것에 이긴 자와 진자, 통과하는 자가 있고 죽는 사람이 있죠. 옛사람은 완전히 1세들은 죽고 2세들만 영으로 거듭난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성의 그 다음에 그와 같이 그 증거를 그 언약궤 앞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두라고 해서 다른 거는 다 가져가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그 어떤 간증이 되는 내가 이렇게 원망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원망 계속하면은 죽죠. 그래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모세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다음에 12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12절 13이 백성의 두려움 그거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이것도 원래 이걸 너무 조금 해가지고 제가 생각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 13절입니다. 17장 민수기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잖아요. 성막에. 그리고 이 사람들 그 반역한 사람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려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랑 다 죽었잖아요. 나오다가 그리고 또 향을 가지고 그 250 그 자기들이 우리도 하나님이 제사장이다 하면서 다 죽었죠.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다 죽잖아요. 그 대표자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제사장 아론의 그것을 정해주는 것이 18장인데, 자, 17장 잠깐의 그 살구 열매에 대해서, 잠깐만, 그 지파마다 우리가 다 12지파 지팡이를 냈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를 내는 거. 그 지팡이는 다 쓸모없어 썩죠. 우리의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근데 인생은 그 지팡이 같이 다 이렇게 아무 생명이 없고 무기력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죽은 것에서 다시 생명이 임하는 거 아론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살구 열매 기왕이면 살구나무 살구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을 잠깐 나눠보면은 살구가 여기서 샤케드인데 샤케드 여기 살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 있죠. 아몬드를 맺는 살구입니다.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몬드. 그다음 원어에 보면은 그다음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뭐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경성함이 뭐냐면 깨어있음이 허사로다라는 말 때 깨어있음 할 때 그 깨어있는 게 샤케드입니다. 샤카드 지켜보다 경계하다 깨어있다. 그러니까 바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샤카드 그 살구날구가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삶의 어떤 그런 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깨어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걸로. 그 다음에 그 살구꽃은 12월에 피었다가 2월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원어에 있는 살구, 우리가 생각하는 살구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살구꽃은 12월에 피었다가 순식간에 딱 피고 2월에 열매를 맺고 9월에 완전히 익습니다. 9월에. 12월엔 겨울이죠. 겨울에 가장 온 세상에 제일 먼저 새로운 세계를 알리는 그 봄을 알린다 그럴까? 그 따뜻한 열매를 알리는 그 꽃이 살꽃이다. 그다음에 출애굽기 25장 33절에 보면 성소 안에 살구꽃 다 성소에 그 살구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살구꽃이 등잔대역과 그런 계속 살구꽃으로 다 무늬를 이렇게 다 만드는데 살구 열매가 상징하는 인물이 야곱이라고 합니다. 야곱. 뭐 수많은 우리 성경에 많은 또 야곱을 왜 야곱으로 했느냐. 야곱이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 됐죠. 하나님을 이긴 사람. 이스라엘. 지금 이름이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이름이. 유다족 속은 또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 이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야곱 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줬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라는 것을 이들 또 대표할 때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전체 남유다 베냐민 지파가 합쳐지게 그 한두 지파밖에 그 유다 지파라 그 12지파였죠. 12지파, 11지파, 10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 했잖아요. 한 지파, 두 지파를 베냐민까지. 그러니까 유다 베냐민은 이렇게 뭐 도왔다 그럴까 그냥. 유다 지파 한 지파를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전체를 본 거고 야곱을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전체로 본 거. 그만큼 이제 야곱을 하나님께서 중요시 했는데 그 다음에 야곱은 왜 그러냐. 야곱은 우리와 너무 닮았습니다. 그 사기꾼이고 막 그렇게 진짜 실수와 뭐 그런 진짜 보통 사람이잖아요. 진짜 실수와 사기를 계속 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다음에 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났죠. 삼촌 라반을 속이고 그 바람에 그 14년 동안 또 계속 그 고난이 더 길어졌죠. 그렇지만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하고 어떻게 보면 그 뺀질뺀질한 사기꾼 같은 우리를 진짜 희망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래서 그 살구꽃이 수구 열매가 상징하는 인물이 야곱이라고 합니다. 더 잘난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셉도 얼마나 훌륭해요. 모세도 훌륭하죠. 또 다윗도 진짜 그 다윗의 별 얼마나 유명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그렇지만 야곱을 하나님은 살구 열매는 야곱을 하고 이스라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거 야곱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와 닮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기꾼이고 막 넘어지고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그 야곱이 우리의 일반 그 연약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진짜 그걸 참 많이 저는 느낍니다. 요새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인생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중요시하게 상징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루스라는 지벽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몬드. 지금 살구가 아몬드라고 그랬죠. 원어에는. 그 아몬드가 베델로 이름이 나중에 바뀝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 37절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그거를 인해서 야곱이 계속 살구나무 그게 나오죠.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그렇게 막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에게 이렇게 막 씌우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얼룩덜룩하는 양을 자기가 취하는 거. 그래서 살구나무가 뭐예요? 그때 만든 것이 다른 신풍나무와 버드나무도 있지만 살구나무가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샤케드 살구나무. 그래서 살구나무에도 다 뜻이 있다. 성경은 진짜 깊이 알면은 알수록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깨달으면 더 깊이가 이 한마디가 너무나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저도 잘 모르지만 한 장 한 장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참 은혜로운데 보면 진짜 수학이라는 저 수학을 참 못하고 수학을 싫어했거든요. 수학만 없으면 저는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삶이 행복할 것 같은데 다 수학으로 되어 있다. 성경은. 자, 그런 걸 좀 느낍니다. 그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런 걸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다 버려야죠. 자, 18장은 그래서 뭐냐면 백성이 자기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다 죽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망하게 되었나이다. 10장 하반부 12, 13절에 보면 자기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여 앞에 나가면 다 죽는데 어떡해요. 달달 떨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그분들이 대신해서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잖아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이 당시 그래서 제사장에게 딸랑이 알죠. 딸랑 소리 안 내면은 끌어내죠. 실제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그렇게 무서워했는데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제사장을 세웠다. 레위노와 합동하여 18장은 오늘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18장 요약을 하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와
그들의 분깃에 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분깃을 잘 보장해 주신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기업을 다른 사람들은 기업 이 땅 땅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신의 소유로 먹이심으로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백성을 위한 봉사에 전념토록 갔습니다. 그 제사장뿐이 아니라 레위인들도 다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안뜰 바깥뜰 또 성소 이렇게 청소하고 항상 여러 가지 맡은 임무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생계를 책임졌다. 그래서 11조 백성들이 드리는 그 헌물을 누굴 어떻게 딱딱딱 그게 레위기죠. 제사를 드릴 때 레위인들의 그것을 주라. 이라는 소에는 망을 씌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18장 7절에 보면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자, 18장 다 읽기는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라. 자, 죄를 담당한다는 거죠. 백성들의 뭐예요? 다 우리는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담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 계속 손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막 비둘기 잡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그 성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요. 너의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라. 너는 내 형제 2절 형제 레위의 지파 곧 내 조상들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에 이를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함께 이렇게 돕는 사람을 하나님 주십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레위인은 내 직무와 3절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계속 뭐 씻고 막 엄청나게 하는 거 알죠? 이렇게 막 양쪽에 뭐 달고 알죠, 여러분? 그 옷을 입고 방울에 그다음에 막 뭐예요? 생각이. 근데 방울에 제일 중요한 게 발에 달랑이 양쪽 달랑이를 찍고 레위 그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보혈을 주님의 보혈이래 계속 짐승의 피를 막 제단에 뿌리고 그 피도 빨리 안 뿌리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잘못 조그맣게 죄가 해결이 안 됐다거나 그것대로 안 하면 죽잖아요. 그래서 빨리 보혈을 뿌리고 그 법대로 계속 얼마나 연습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가 죽어요. 근데 그래서 죽는 사람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 발에다가 달랑이를 넣어서 가까이 그 사람 죽는 사람 끌어내면서 그 사람 다 죽습니다. 가까이 가면 하나님 임재 안에 죄인이 가까우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달랑이 딱 발에다가 줄을 매죠. 달랑이 소리가 계속 안 나면은 그 줄을 당겨줘 죽은 거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주님의 일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거에 도전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일이 나는 이거 담당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누구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뭔가 아론 지파라든지 모세가 직접 나중에 제사장이어서 처음에는 모세자가 하나님 직접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제사장이었는데 그런 것이 너무 부럽고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거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내가 할 것 같아.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당을 짓고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했던 것을 다 인정한다.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남편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남편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존중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권위자가 나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직장 상사가 아무리 또 성격이 좀 그래도 기도해주면서 만일에 진짜 안 좋은 그게 있다. 좋은 말로 그걸 이렇게 부드럽게 기도하면서 좋은 말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무작정 당하고 있으면 그게 또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분이 계속 만일에 안 좋은 죄를 짓는다, 자꾸 누구를 괴롭힌다,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 내가 고칠 것은 기도하면서 충분히 내가 잘못한 것은 그 발전의 기회로 삼되 전혀 아닌 것은 좋은 말로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그분이 모릅니다. 그래서 표현을 남편이 계속 그 권위주의로 너무 짓누를 때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런 것이 참 내가 너무 힘들다. 너 이렇게 할 때 참 내가 어떻게 기분이 내 기분이 너무 상하고 내가 막 너무 마음이 안 좋다. 얘기를 반드시 좋은 말로 나쁜 말은 좋은 말로 표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쁜 내가 꼭 해야 할 말을 그렇다고 무조건 불쑥불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속 반복되는 어떤 잘못 나에게 가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계속 반복되는 거 본인이 깨달을 때는 기도하면서 내가 고칠 건 확실하게 고치되 그 어떤 사람이 계속 그분은 몰라요. 그거를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걸 만일에 그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것을 기도 이제 그 고쳐야 됩니다. 계속 잘못하면 많은 민폐를 끼치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좋은 말로 당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다 그것을 계속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해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하면은 싸우면 안 되고 그분이 안 고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근데 너무 많을 때는 기분 나쁘게 한번 콕 찍어줄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뭐 전혀 깨달지 못할 때는 그러면서도 더 잘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꼭 좀 찔렀다면 그 다음에 더 잘해줘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미운 마음이 있으면 잘해주기 힘들도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해야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자 그래서 제사장 그룹과 레위 사람은 성소를 지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특권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 죄가 자기들이 그 특권만이 아니라 또 굉장히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루벤은 맏아들이죠. 보라 아들이다. 내가 그 라헬을 더 사랑한 걸 알잖아요. 레아가 아들 낳나 봐. 나 아들 낳잖아. 보라 루벤 아들이다. 그 다음에 스므온은 그리고 이 레아가 억지로 그렇게 속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싫어할 거 아니에요. 레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시므온은 뭐예요? 자기가 한이 맺힌 하나님은 근데 레아를 끝까지 레아를 인정을 하지 라헬은 일찍 죽잖아요. 그리고 그 드라빔 그거 훔쳐가지고 자기 그 우상 외모가 아름답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 외모 인간적으로 진짜 또 매력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하나님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이 레아와 라헬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은 하나님이 들으셨 자기 하늘 그래도 이렇게 자기를 너무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세 번째 아들 레위인데 연합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레위는 이제 백성과 하나님을 연합시켜주는 이미 이름 자체에서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오늘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봉사에 전념토록 하였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제사장 직분의 18장 7절에 민수기 18장 7절에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18장이죠. 18장 7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라. 자, 레위인은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어요. 회막의 일을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데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못 오게 옆에서 지켜보아하죠. 그 다음에 그 민수기 맨 앞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유다 지파가 동편을 향해서 쭉 가죠. 그 동편을 앞으로 보면은 위가 왼쪽은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하는데 맨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 지파가 앞으로 쫙 나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가 이 성막과 회막 이런 물품을 다 지키고 그것을 담당했잖아요. 근데 레위가 싸움은 진짜 유다 지파보다 유다가 제일 셌지만 유다 지파보다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인 성격이 불같아서 자기 여동생을 누구예요? 그 여동생 강간했던 그 사람들 다 시몬도 같이 들었지만 성격이 불같고 싸움을 제일 잘하는 게 레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을 늘 성막 그 족장 그 레위 지파를 성막을 지키게 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주의 종들은 영적 전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짜 주의 종을 부른다.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세상으로 싸우는 거 아니겠죠. 세상에서는 운유하나 그 영적 전쟁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제사장으로 부른다. 그 이름 자체가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삐딱하잖아요. 싸움 제일 잘하고 막 죽이고 할례를 자기 동네 딥나예요. 자기 여동생 강간했던 사람들 속여서 다 죽였죠. 할례받게 해서. 그게 칼로 다 죽이는 게 레위잖아요. 그리고 싸움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 다 죽일 정도로 싸움을 엄청 잘하는 거죠. 시몬도 같이 도왔지만 그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주의 그 제사장의 일을 레위 지파다. 그걸 이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기도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어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그 문제가 이렇게 태워지는 것을 저는 참 요즘 많이 체험합니다. 내가 어떤 분에게 그냥 기도를 약하게 하는 거하고 기도를 할 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중보 기도할 때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중보를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가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제사장이 잘못 들어가면 제사장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 가까이 잘못 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언제든지 죽음을 각오하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감동으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항상 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잖아. 중보할 때. 그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좀 간곡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다면은 이제는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된다. 주님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임무는 뭐냐 목숨을 내가 거기서 잘못되면 죽으면 또 천국이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고 그 영적 전쟁이 그 겨울군 영적 전쟁입니다.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실 때 이미 천국 완전히 왔어요. 근데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왕국이나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성삼위가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미 천국이 임하였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already와 yet 그것 저는 참 은혜 받습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천국은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계시록에 사실 계시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더니 그거에 따라서 성경이 완전히 뒤집힌다고 합니다. 진짜 그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이단들이 나왔고 그걸 잘못 해석을 해서 죽일 길을 가는 사람이 많죠. 우리나라 신천지를 비롯해요. 많은 그 이단들과 그 잘못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사이비가 그걸 잘못 해석해서 성경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그 청년 왕국 그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게마트리아 셈법으로 10이라는 것은 뭐예요? 충족 아니 꽉 찼다는 뜻이고 10 곱하기 10 꽉 찬 게 3개야. 10 천년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믿는 백성이 꽉 찼다는 거죠. 14만 4천도 여러분 잘 아시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완저수 곱하기 1000은 뭐 12지파 뭐 하여튼 완저수입니다. 모든 것은 상징이다.
특별히 계시록의 모든 숫자는 상징이다.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아멘. 마태복음 5장 23절 요 말씀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5장 23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일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당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죽으니까 도리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너희 그렇게 한 백성이 자기 나름대로 속에서 올라오는 불평불만 이렇게 뭔가 막 불안 만족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밖에서 오는 두려움, 실제로 막 자기 그 권위자들이 다 죽고 막 이렇게 망하는 걸 보잖아요. 뱀에 이렇게 실제로 막 지진이 나서 죽고 칼에서 죽고 그걸 보면서 언제 자기들도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불안함에도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가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레위기는 이제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레위기의 모든 그 짐승 잡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메시아를 향하여 있다. 이런 진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서 주님 앞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이 다 왕같은 제사장 그 믿음과 그런 것 다른 사람을 중보해서 내가 그 문제를 영적 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심판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관인데 심판관 성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럼 심판관 성도는 뭐예요? 이 땅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아직도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온전히 나도 누리지만 또 가족을 또 하고 같은 지체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를 해주셨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가 될 때, 예수님과 말씀 하나가 될 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예수님 저쪽에 나오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 사람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가 돼 항상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자체도 자기 스스로 한 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만 보고하고 모든 다른 사람을 다 안수하고 치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수하고 치유할 능력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 그분은 치유자고 모든 것을 불가능한 없는 창조주고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 안수하지 말라. 안수도 정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잘못 안수해서 다 안 걸리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죠. 모든 사람을 다 고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또 믿음이 고친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신약과 구약은 하나 연결이 돼야 됩니다. 구약은 수건을 덮었다면 신약은 수건을 싹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 말씀을 또 정확하게 풀어주셨죠. 천국의 현재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그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나아가는 귀한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풀고 그래야지 삶이 풀리는 것을 저는 참 어려서 저도 기도가 없는 사람이라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카리아나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민수기 17장과 18장을 통해서 주님이 그 모습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적인 모습인 줄도 깨달았습니다. 또 우리 구약을 통해서 신약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제사장
통하여 하나님과 지속적인 내 속에서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관계 아름다운 깊고 아름다운 청결 거룩한 그 천국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히 내가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전가받아서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목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본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삶이 온전히 풀리는 기도를 통해서 풀리는 저와 우리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축도하심으로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모든 교회와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부모님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강력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